자, 오늘 이제 5일 차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은총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즉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사랑받았대요. 근데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 윗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잘하는데 첫 번째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어린아이가 주변의 많은 어른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과 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났거든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보다 그들이 불량되었다, 그들이 잘못하였다, 그들이 못된 짓을 하였다, 강도짓을 했다 이런 말들만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너무 비교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면 어떻게 컸는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어른들 말로 말하면 이건 자식이 아니라 망나니였어요. 망나니. 사람이 아니라 망나니. 망나니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이들이 자란 데가 어떤 곳이었어요? 교회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구원받았고 난 천국에 확신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천국도 구원도 또한 그 어떤 신앙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망나니로 크게 된 거였던 거예요. 한나와 엘리의 이 자식들은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굳이 말하면 엘리의 자녀 교육은 틀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자녀 교육은 성공했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를 도와야 될 두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그 직업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들이 물려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이 제사장 일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합니까? 배우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제사장을 빙자한 강도짓을 합니다. 고기를 요구합니다. 먼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없고 늘 내가 먼저였고 내 일이 먼저였고 내가 먼저 가져야 됐고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할 수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가 안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에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을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 빠지면 다리몽댕이를 분지른다고 해도 교회 빠지는 건 다리몽댕이가 부러질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험 공부한다고 밤새는 건 인정이 되는데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밤새는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겠다고 매일매일 독서실을 가고 학원을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도하겠다고 교회에서 말씀 보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매일매일 새벽을 찾는 이런 일들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도시락은 싸줬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 도시락 싸준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빠지면 안 돼. 꼭 배워, 외워. 이건 됐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교육과 신앙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좀 못하면 어떠냐. 내일 가.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다음부터에 너무나 유한 자세를 취했던 거예요. 신앙교육에 대한 엄격함이 없었어요. 목사님 이제 커서 말도 안 들어요. 예,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신앙에 대한 너무난 우리의 무관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신앙에 대한 그 무관심, 그것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나는 어떠합니까?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본문을 읽은 것처럼 사무엘은 성공한 아들이 됩니다. 그는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한나의 자녀 교육은 왜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 우리가 지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살펴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찌 보면 보세요.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를 좀 보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 아이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어서 구박받던 사람이었어요. 부인 나에게 구박받던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통곡했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그러다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금지오겹이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전부를 쏟아붓고 싶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를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압니까? 그를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젖을 땐 나이가 되고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배당으로 갑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키운 것입니까? 이 아이를 무엇으로 키운 것이었습니까? 한나가 돈이 없었습니까? 가정이 가난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이 아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요,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가지고요, 최고의 학문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 것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신앙이었던 거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1장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교육의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누구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가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 손을 잡고 와서 같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가르쳤던 것이었죠. 그뿐만이었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법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번 울었던 엄마가 아닙니다. 이 1년에 한 번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그것을 위해서 아이의 옷을 지으며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 번 했다고요? 한 번 교회 가자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이상한 겁니까? 흔히 하는 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은 매일매일 먹는데 하루에 그것도 꼬박꼬박 3끼씩 먹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뭔가 울지는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을 되기 위하여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응석 부리지 않습니다. 충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2장 18절 어제 봤던 말씀이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와 에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옷을 입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어려서부터요. 교회에서요. 찬양 인도도 하고요.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이 아이는 그렇게 자랐던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어린 사무엘의 행동은 제사장 엘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또한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돌보며 기도했던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 엘리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는 기꺼이 그 사무엘의 부모였던 그 한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문을 열어 새 아들과 2딸을 더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은 소원해서 축복해달라고 해서 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이의 행동과 그 부모의 모습, 그 정성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었던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 정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는 일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할머니 저 용돈 주세요가 아니라 너무 이쁜 짓을 하니까 너무 예쁜 행동을 하니까 있는 걸 더 주고 싶어. 용돈 다 주고 싶어. 뭐라도 사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그런 거예요. 한나의 자녀의 교육이 사무엘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엘리의 2 아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내 미래는 내게 달려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이 아이의 장래가 어찌 보면
부모된 우리에게도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 같습니다. 애들이 잘 되는 거,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목사님, 아유 누구 좀 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이가 벌써 35살 됐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누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조건이 뭐예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조건이. 왜냐면 요즘은 아이들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요. 딴 청년들도 그렇고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조건이 맞아야 결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나 또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보면.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아이들보다도 부모들이 더 따져요. 더 따져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한 그 조건을 어려서부터 주입교육을 시켜요. 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이런 짓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주입적인 교육을 시켜요. 교회 다니는 우리도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사람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 있어요? 뭔가는 없어. 뭔가는 부족해. 뭔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40대에서 결혼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30대 중반만 돼서 결혼해도요. 야, 빨리 결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식을 망치는 거죠. 그 사랑을 망치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배필에 대한 그 생각을, 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되게 가르쳐 놓은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욕심이었던 거죠. 완벽한 사람을 만들고 완벽한 사람을 찾고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사랑의 그 능력, 사랑의 힘,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이성을 흔들어 놔버립니다. 판단력을 혼돈시켜 버립니다. 사랑의 가치를 떨어쳐 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결단을 합니다.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무엘을 과잉보호할 수 있는 엄마였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정말로 그 마마보이, 그런 아이를 만들 수 있었던 엄마가 한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둬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말씀을 보고 자라게 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자라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한나의 교육이었던 거죠. 한나의 결정이었던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 아이가 다 컸다 뭐 했다 아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는 또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서 뛰어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다 예쁜 거예요. 조용히 해라, 뛰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목사님 설교하는데 조용히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보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받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희들 왜 요즘 교회에서 안 노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교회에서 왜 안 노는 거야? 직장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금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이는 놀이터를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할 수 있는, 온전히 들여질 수 있는 이곳에서 같이 찬양하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신나고, 그래서 이 보이는 이 교회에서 노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라는 그 공간에서 그 놀이터를 또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한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유튜브 가입자를 늘려달래요. 100명까지 늘려달래요. 아니, 지가 지 친구들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았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거나 주변에 아는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꺼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누르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애들이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꿔가라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여기서 노래하고요, 교회에서 얘네들이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좀 저기하게 말하면 관종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의 세상인 거예요. 인터넷 세상인 거예요. 온라인 세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모습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게 우리가 이 아이들의 놀이터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랬는가 보지. 우리 애가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를, 이 온라인 놀이터를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더욱더 이 온라인 교회와 이 오프라인 이 교회에서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게 예배당이냐? 연회당이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연회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다닌 게 아니라 서로 연회하려고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그 연회하러 다녔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장로님, 권사님으로 교회를 지키고, 그때 그 교회에서 놀았던 그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연회당 같은 예배당, 청년들의 놀이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은총, 사람들이 받았던 은총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른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며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놀이터를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즐겁고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줍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며칠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드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또 이 새해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그 기도의 열쇠로 아이들의, 우리 교회, 또한 젊은이들의,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아동부,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첫째가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새해, 오늘 이 다섯째 날에 오늘의 이 기도가 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우리를 보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녀라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